초대교회는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 보고 듣고 깨닫고 알게 되고 발견한 그것을 믿고 증거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간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한 일은 바로 그것인 거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많이 행하는 그런 열심 있는 열정적인 그런 성도들이었고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심은, 이런 열정은 한편으로는 감히 그들을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게 만들었어요. 시덥지 않게 이렇게 상종하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르구나,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초대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본 대로 받은 대로 들은 대로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능력과 이적과 은사들을 행하고 이런 열정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하는 것이죠. 감히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습게 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적당하게 막 어울리고 짜 맞추고 막 이렇게 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세력들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를 교회로 인정한 거지요. 이전에는 뭐 교회나 우리끼리는 막 다 모여서 함께 뭐 어우러지면 끝이지 뭐 이런 식인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히 그들을 상종한 사람들이 없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로부터 아주 높은 칭송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칭송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그러므로 예부를 의식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 그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막 우리가 막 구분하려고 막 확인해보고 막 들춰서 막 이렇게 털어보고 붙여보고 저울을 달아보고 그 안 해도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또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그들이 본 바에 대해서 간증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러기를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범사에 열정을 다해서 하고 표적과 능력과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함께 하지 못할 이들, 함께서는 안 될 이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상종 못할 사람들로 그렇게 드러나게 돼서 구별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칭찬받아야 할 사람들은 결국 칭찬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뭐 지나치게 뭐 귀를 기울이고 뭐 조바심을 내고 우리를 어떻게 봐줄까,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열심히. 초대교회는 뭐 그 정치, 경제, 문화, 뭐 다른 것들, 예부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일, 자기들이 해야 될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그리고 다시 오셔야 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것을 본대로 받은 바대로 들은 대로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지런히 표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한 그런 열심을 다한 것뿐이다 이거죠. 그랬더니 나머지는 다 그냥 스스로 해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되겠지만 그래서 상종 모달리들은 상종 모달리도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상종해야 될 사람들은 상종하게 되고 유상종하고 그리고 교회와 초대교회 일꾼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존중 여김을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런 열심을 싫어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결속하고 내부적으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고 그런 일에 매달려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 사역, 초대교회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시 사도들을 공개적으로 잡아 옥에 가두어 버렸다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의 사람들이 사도들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체포해서 옥에 가두게 된 것, 그것은 오늘 1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의 열정과 그 열심과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복음 전하고 복음 가르치고 복음대로 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결정을 하고 그렇게 실현을 했다, 시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그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다. 마음의 시기 이 말, 젤로스 이 단어는 시기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또 번역할 수 있는 말은 열정, 열심 이런 뜻도 함께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젤로스가 그러니까 시기하다로만 번역할 수 없어요. 거기는 열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열심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때는 시기로 번역되고 어떨 때는 열심으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열심이 잘못되면 시기가 되고 시기도 잘하면 열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정도 때론 시기로 오해를 받게 되기도 하고 시기를 하는 이들도 열정으로 자신을 포장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는 시기로 사용되지만 그들의 마음의 시기에서 초대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일들을 시기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들, 초대교회 교인들, 초대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 초대교회에서 선한 일과 복음 전하는 일과 이런 것들을 하는 그들에게 사용될 때는 이것이 열정이고 열심이단 말이죠. 똑같은 것이지만 시기가 되느냐 열정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기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 사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이 한 일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셨다는 그 말씀이 전무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복음에 방해받는 곳, 그리고 방해하는 자들의 그 시기하는 마음, 그들이 역사하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말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자기들의 마음에서 생긴 거지요. 자기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따라 움직인 것뿐이다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도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기하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정을 쏟아붓더라도 하나님 없이 열정을 쏟아붓는 것은 그것은 시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 사람들도 자신들이 사도들을 시기하는 일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열심인 줄 알고 그렇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 자신의 탐욕 속에서 나오는 자기의 정서와 감정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사도들의 이런 열심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신 것에 따른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기도하라, 모이라, 전하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 안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열성이었고 열정이었고 초대교회의 열심이었고 열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이는 것도 하나님이 모이라 하니까 모였고, 그 행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으로 알고 한 일이 시기가 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실현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심 있게 한 일이 복음을 방해한 일이 되지 않고 사단을 돕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렇게 한 그 열성과 그 열정만이 복음을 위한 일이고, 그렇죠? 사단을 돕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일이고 성령을 협력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열심입니까? 아니면 시기입니까?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사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협력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기심에 의해서 하나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그것을 우리가 행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오히려 사단의 일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열정에서 나온, 열심에서 나온 그런 것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에 시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열정과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그런 사람들,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고 신기로운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즉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기에 의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기에 의해서 투옥된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밤중에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여기 가서라는 이 말, 지금 즉시 가라는 하나님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서서라는 말, 이 말은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말고 나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라는 것은 용감하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렇게 선포하고 전파하며 가르치라. 그런 말씀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밤중인데 옥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지요. 그리고 가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성전에서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사도들이 해야 할 그런 일이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교회의 생명력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생명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력은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서서 말하라, 가르치라 한 것을 우리가 실현해서 우리가 가서 그리고 그곳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하는 그곳에 기독교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 지시에 따라서 오늘 사도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몸 풀 시간도 없이, 몸을 쉴 시간도 없이, 잠깐 눈을 붙일 시간도 없이 21절에 보면 바로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가르쳤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들은 주저함 없이 완전하고도 온전히 순종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주 신속하게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의 시기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갔는데 다행히 지금 어떻게 노임을 받아서 지금 나오게 됐는데 또 그러면 또 시기를 받아서 우리가 또 시련을 당하면 어쩌라고 또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좀 쉬게 해주시고 이제는 좀 고난을 좀 명쾌해 주시고 이제는 그렇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럴 만도 한데 주저함 없이 온전하게 온전히 순종을 한 것이죠. 그 고난을 겪고도 그 시기한 마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도 방면되자마자 천사들에 의해서 옥문이 열려서 나오자마자 다시 자신들이 옥에 갇히게 된 그 일을 또다시 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복음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복음 전하고.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옥문에 나와서 옥에서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도 새벽에 돌아와서 거기에 함께 모여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천사가 감옥을 지키는 군사들을 해치고 그들을 직접 빼내 오셨는지 인도에 내으셨는지 그리고 방해받고 있는 이 복음 사역을 다시 계속하라고 명령했는지 이런 것들을 말했을 때에 그 성도들과 형제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충만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아주 신비롭지 않습니까? 기쁨을 주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그런 이유가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들이 붙잡혀 감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은 집으로 못 돌아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솔몬 행각이나 성전에 모여가지고 지금 옥에 갇힌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밤중에 새벽녘에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군인들이 굳게 지키고 있는 옥문이 스르르 열리고 군인들은 그걸 감지도 못하고 옥문을 빠져나오고 그런 순간도 알아채지도 못하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을 소환하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 군인들은 그대로 지키고 있고 옥문은 굳게 잠기고 있고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막상 옥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잠긴 채로. 여러분 좀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옥문을 끌고 뭐 잡시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잠긴 채로 하나님이 옮기셔 주신 것이죠. 그렇게.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모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이 제수들을 그들 앞에 데려오려고 이들이 명령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서 데리고 오너라. 옥에 갇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옥에 가둬두었지 않느냐. 이제 신문할 때가 됐으니까 밤중에라도 우리 신문하자. 그런데 옥문들이 든든히 잠겨 있고 그 앞에 간수도 그대로 서 있고
그런데 죄수들이 행방불명된 것입니다. 죄수들만 없는 날아가 버린 거죠. 죄수들만 없어진 거예요. 그 보고를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이 보고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보고가 올라옵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행방불명된 그 죄수들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은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놀라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그들은 어떻게 제자들이 그들의 손으로부터 벗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의안이 벙벙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할 일들이, 여러분,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수도 없이, 헤아릴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보세요. 이렇게 어찌된 일인가.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그러니까 지금 새벽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서서 말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즉시 가서 새벽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 데리고 가서 그들을 잡아왔다는 거죠. 누구에게? 제사장들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 공회와 이스라엘 원로들에게로 잡아가지고 온 거지요.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함부로 못한 거예요. 그래도 왜냐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렇게 떳떳하고 뻣뻣하고 위험을 부리고 한 이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느껴서 사도들에게 함부로 못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함부로 해버릴 것도 같은데, 그런데 함부로 못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의 불타는 열정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주를 향한 열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을 주께서 함께 하셨고 주께서 도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기와 열정이 다른 게 거기 있어요. 시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열심과 열정을 다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 사람들의 시기에 함께 해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열정에,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열정의 열심에 함께 주셨습니다. 저들의 시기는 물리치시고 사도들의 열심은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기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지만 우리가 열심으로
열정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란 말이죠. 함께 해주시고 열심과 열정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는 일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갇힌 자는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공포스러운 그곳에서는 천만이 둘러싸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미리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행여라도 작은 마음의 시기라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동역하고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을 시기해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기도 한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더 이상 가두지 못하도록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초대교회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여라도 시기로 주의 일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열심으로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일에 협력자가 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